Love suffers long and is kind. Love does not envy. Love does not parade itself. Is not puffed up.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랑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자랑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모든 자랑은 다 나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랑에는 좋은 자랑도 있는 거거든. 어떤 자랑이 좋은 자랑이 되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랑은 좋은 자랑이에요.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셨어요. 다른 자랑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거죠. 자랑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단지 어떻게 자랑하는가, 뭘 자랑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무조건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자는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하는 자랑자가 바로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그런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목회자를 성도들을 자랑함으로 능력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랑하는 사람이죠.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간증자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목회자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그 권세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영생과 천국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자랑과 사랑 말도 비슷하잖아요. 주님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천국과 영생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한다면 자랑해야 되는 거죠. 더 사랑하면 더 많이 자랑해야 되는 거죠. 더 사랑하면 더 열심히 자랑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자랑하기 바래요. 복음을 자랑하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영생, 영원한 상급을 자랑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바래요. 그 사랑을 자랑하기 바래요. 그 능력을 자랑하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도 자랑하며 살아야죠. 주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행복을 자랑하며 살아야죠. 주 안에 있는 위대한 삶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주 안에서 변화된 성품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주 안에서 달라진 삶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더 많이 자랑하기 바랍니다. 더 자주 자랑하기 바랍니다. 더 겸손히 자랑하기 바랍니다. 일평생 이런 자랑 많이 하며 살게 되기 바래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운지, 지옥에 떨어질 사람의 표정을 하고 사는 신자도 있어요. 꽤 있어요. 근심 걱정이 가득해가지고 슬픔과 두려움이 엿보여서 온갖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표정이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 표정을 보면 기독교를 오해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우리 신앙을 오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해할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싹 사라질 것 같아요. 그 사람 표정을 보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고 표정으로도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표정으로도 주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표정으로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기쁨을 줍니까? 복음이 참으로 나에게 평강을 주냐에게 그렇다면 표정으로도 드러내고 자랑해야 되는 거지. 표정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표정으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어떤 사람의 표정을 보며 뭐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표정으로도 말하는 거거든. 표정으로도 영향력을 미치는 거거든.
마스크를 쓰니까 표정이 안 보입니까? 천만의 말씀. 마스크를 써도 표정이 보여요. 이 윗부분만으로도 표정이 보인다고요. 표정으로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표정으로도 자랑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늘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옆집 사람들에게 평소에 자기가 그렇게도 궁금해했던 걸 물어봅니다. 그 집은 허름하고 가난했는데 언제나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거거든.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당신네는 잘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삽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 게 잘할 게 없다니요? 모르긴 몰라도 당신보다 잘할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자랑거리들을 쫙 늘어놓는 거예요. 첫째,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둘째, 크고 아름다운 집이 천국에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갖고 삽니다. 넷째, 영원히 변치 않은 주님의 사랑을 갖고 삽니다. 다섯째, 늘 하나님 말씀을 접하며 살고 늘 기도로 우리 사정을 말씀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섯째, 언제나 주님의 위로와 보살핌을 받고 삽니다. 일곱째,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행복한 교제도 나누며 삽니다. 여덟째,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떠나질 않습니다. 아홉째, 생명의 멸류관과 놀라운 상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 우리 집의 가장은 자그마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자랑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자랑해야죠.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해요? 그럼 자랑해야죠. 죄종을 사랑합니까? 형제 자매들 사랑해요? 그럼 자랑해야죠. 복음을 사랑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사랑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천국과 영생을 사랑합니까?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영광을 사랑합니까? 사모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랑하고 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자랑할 게 없을 거예요. 움츠러들 거예요. 자랑하기는커녕 위축돼 살 거예요. 자랑하기는커녕 자꾸 감추고 살겠지. 내게 있는 신앙,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뭐 감추고 살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 바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기 바랍니다. 더 사랑하기에 더 많이 자랑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자랑과 사랑은 비슷하긴 해도 확실히 다른 말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자랑은 사랑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랑이 사랑의 반대말이 되는 걸까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랑이요. 자기를 나타내는 자랑이요. 자기를 과시하는 자랑이요. 다른 사람을 깔보고 자기를 높이는 자랑, 이런 자랑은 사랑과 반대말입니다. 이 함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며 삽니다. 이 대목에서 자랑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을 주께서도 사랑해 주십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하기 좋아해요. 이 대목에서 자랑은 사랑이 아니라 얘기해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을 주님도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자랑은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랑은 사랑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반대말이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게 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성경에 보면 루시퍼, 다시 말해 계명성에 대한 기사가 나오거든요.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그랬어요. 이 본문에서 계명성은 새벽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벽별이라고 계명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헬렐이요, 이걸 갖다 라틴어로 번역하면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루시퍼는 타락하기 전에는 아주 총명하고 뛰어난 지혜로운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모든 걸 창조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망각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자꾸만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하늘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는 자기 자랑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며 살잖아요. 근데
교인이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아니 잘생겼다고 자랑해요. 그 얼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공부 잘한다고 자랑해요. 그 두뇌와 열심을 주신 분이 누군데요? 돈 많다고 자랑해요. 그 돈을 주신 분이 누군데요? 지위가 높다고 자랑해요.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신 분이 누군데요? 능력이 많아요 자랑해. 그 모든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심지어는 헌신 많이 했다고 자랑해요. 자기가 잘나서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하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심지어는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해요. 자기가 잘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하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은사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은사 많이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하면 기가 막히실 것 같아요. 이런 자랑질의 원인이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자랑질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사랑 안 해서 자랑질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탄처럼 자꾸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탄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 보면 아슬아슬해요. 주님이 이런 사람 몹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택한 사람이라면 택하신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자녀가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자랑질하다가 사탄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되겠지. 둘째로 만약에 그 사람이 택하신 자녀라면 택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목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지 잘나서 그렇게 잘된 줄 알고 자기 자랑 늘어놓은 사람 보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왜 저러나. 하늘을 나는 새들을 한없이 부러워하던 한 마리의 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연못에서 나와 창공을 헐헐 날아보는 게 꿈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개구리는 드디어 마음씨 좋은 어떤 새와 협상에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한쪽은 새가 물고 한쪽은 개구리가 단단히 물었어요. 드디어 새가 날아오르자 이 개구리가 그냥 따라서 하늘로 쫙 솟구친 거예요. 연못 속에 다른 개구리들이 그 광경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나 부러워서 소리 높이 외쳤습니다. 야 굉장하다. 어떻게 그렇게 하늘을 날게 됐냐. 지혜로운 개구리 같으면 모든 게 새 덕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자코 하늘을 나는 기쁨과 행복을 누렸을 건데 이놈의 어리석은 개구리가요 자랑질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개구리는 입을 크게 열었습니다. 내가 말이야. 바로 그 순간 이 개구리의 끔찍한 체온은 생략하겠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죠.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재산이 풍성해지니까 크게 만족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막 자고해져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찬물을 확 끼얹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하에 와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애써서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올 때 대단히 위대한 인물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막강한 왕권을 휘두르게 됐습니다. 자기 나라와 자기 영광과 자기 권세를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느부갓네살은 자랑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입을 크게 벌려서 자기 자랑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29절 이하의 말씀.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나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나라는 1인칭이 수도 없이 등장해요. 여러 번 등장해요. 근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노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1절 이하의 말씀.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여 네게서 떠났다 그러셨어. 네가 사람에서 쫓겨나리라.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되리라. 소처럼 풀을 먹게 되리라.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줄을 네가 깨달아 알게 될 때까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갖다 이 사람에게 주시든지 저 사람에게 주시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네가 깨닫게 되기까지 내가 고생을 하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 금방 이루어집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끄떡없을 것 같던 그 큰 권세가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진 거예요.
다니엘 4장 33절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까지 되었다.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미련하기 짝이 오는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내리신 고난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중에 그 사실 뼈저리 깨닫게 된 거예요. 다니엘 4장 33절 말씀 그 기간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의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된 거예요. 고난 중에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총명이 돌아온 거예요. 총명이 돌아오니까 더 이상 자기 자랑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총명이 돌아오니까 오직 하나님 자랑만 하게 된 거예요. 총명이 돌아오니까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감사만 하게 된 거죠. 총명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거예요. 다른 것으로 총명의 기준을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총명한 자예요. 공부 잘하고 IQ 높은 자가 총명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총명한 자예요. 공부 아무리 잘하면 뭐해? IQ가 아무리 높으면 뭐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미련합니까? 아니면 총명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총명해져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비참한 자리에서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4장 36절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그 모든 그전에 자기를 섬겼던 신하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생을 받고 더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총명을 되찾았을 때 모든 좋은 것들이 그에게로 다시금 되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빼앗아 가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되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셨단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니었다 얘기해요. 그에게는 아무 자랑거리가 없었다 얘기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자가 됐던 거죠. 다니엘 4장 37절 느부갓네살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절절히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총명한 자의 진실한 고백이죠. 사람이 지가 뭐기에 지가 뭐기에요. 안개 같은 인생 지가 뭐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이방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아브라함 정도 되면 어떻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도 되면 뭐 좀 자랑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순종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 그 대단한 헌신 얼마나 놀라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2절 말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잘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잘할 것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자랑은 점점 더 꼬리를 감추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아주 희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앞에 고개가 점점 더 숙여지는 거예요. 허리가 점점 더 굽혀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4절 이하의 말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려면 하며 자랑거리가 있다. 이게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거리가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다 그랬어요. 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앞에서요, 예루살렘의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기야 다소에서 나왔고 이성에서 자라 율법사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자라 우리 조상들이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육신적인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5장 34절 말씀 증언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말씀했어요. 최고의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야. 사도행전 22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천부장이 와서 로마 제국의 천부장이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그러는 게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로마 시민권 따려고 정말 돈을 많이 썼거든.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야. 자랑거리가 있죠. 자랑거리가 많죠.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자 그 모든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다. 이분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점잖게 말해가지고 배설물이지 세상거리인 자랑거리 인간적인 모든 자랑거리를 똥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똥같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가 뭡니까? 오직 영광이죠. 오직 감사죠. 오직 간증이죠. 오직 하나님 자랑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 사도는 더 많이 수고한 분이었고 바울 사도는 더 많은 열매를 얻은 분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템플턴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는데 종교계의 노벨상이나 다름없는 상이에요. 큰 상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런 상을 받으면 누가 받아야 될까요?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이 받아야 될 거예요. 근데 수상하신 한경진 목사님 축하 속상히 저런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사실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넘치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상을 주셨습니다.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상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지 나는 상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자랑하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그거를 자랑하라 그랬어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과 사랑의 함수관계 이 원리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 사랑하면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되는 걸까요? 사랑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고려하거든.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배려하고 염려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천한 사람이 내 옆에 있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의 권세를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도리어 숨기려 할 거예요. 감추려 할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상처와 열등감을 줄까 봐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냐 자랑이냐 이게 문제지. 어떤 슬픈 사람이 내 옆에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기쁨을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나의 기쁨을 자랑하지 못할 거예요. 도리어 숨기려 할 거예요. 감추려 할 거예요. 내가 나의 기쁨을 자랑할 때 그것이 이 사람에게 상처의 열등감을 줄까 봐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냐 자랑이냐 이게 문제지. 어떤 불행한 사람이 내 옆에 있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의 행복을 그 앞에서 막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뽐내지 않을 거예요. 도리어 숨기고 싶을 거예요. 감추고 싶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상처의 열등감을 줄까 봐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냐 자랑이냐 그게 문제지.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비천이나 슬픔이나 불행을 보면서도 내가 여전히 입을 벌려 내 권세나 내 기쁨이나 내 행복을 자랑한다면 왜 그런가 하면 내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염려하는 마음도 없으니까 마음껏 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러지 못하게 된다 얘기예요. 사랑이냐 자랑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자랑해 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랑해 줘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자랑해 줘. 어떻게 해요?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고 소개해 주고 축복해 줌으로 자랑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장로님이요 다른 장로님을 가족들에게 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해 줬다는 거예요. 기둥 같은 장로님이라고 자랑해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랑해 주는 거예요. 빌립보 2장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자랑거리를 찾아내가지고 칭찬해 주는 거, 이거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사랑이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칭찬거리 찾아가지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러는 건 누구의 일입니까?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 신자들의 몫이라고. 근데 신자들이 하고 다 이 일을 잘합니까? 아니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못해요. 배알이 꼴려서 못해요. 마음이 꼬여 있어가지고 못합니다. 억지로 한다고 되나요?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칭찬은 사랑에서 나온다고요. 자기 공로는 숨기고 다른 사람의 공로로 돌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최고의 신자입니다. 최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이죠. 사랑이 있는 사람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다시 말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듯 여러분 주변 사람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사랑의 폭을 넓히기 바랍니다. 사랑의 강도를 크게 하기 바랍니다. 주변 어떤 사람의 강점과 장점과 훌륭한 점을 제3자에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까? A의 장점과 강점과 그 좋은 점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준 적이 있냐 얘기예요. 그거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랑하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강점과 장점과 훌륭한 점은 자꾸 말해주고 싶은 거거든. 그걸 제3자에게 말해주면서 소개해주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그 사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녀를 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참고 그러는 거지. 사실 자녀가 잘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잘하고 싶어지는 거지. 사랑하니까요. 이유는 하나뿐이 없다니까. 그 자녀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의 복을 넓혀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종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자랑하고 싶어지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서로를 자랑하고 싶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서로 자기 자랑을 일삼는 교회는 최악의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싸움뿐이 없어요. 맨날 분열과 다툼 막 이런 것뿐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자랑해 주는 거지. 그런 교회는 최고의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사랑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정겹고 따뜻한 거지. 눈을 크게 뜨고 다른 사람을 보기 바랍니다. 뭐 흠잡을 데 없나 그렇게 보면서 눈을 부릅뜨고 그런 종자들도 있지만 우리는 반대가 되는, 우리는 뭐 칭찬거리 없나 그래서 눈을 부릅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칭찬도 사역인데 이 사역만큼 재미난 사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로해 주는 사역이니까요. 힘주고 용기를 주는 사역이니까, 기쁨을 주는 사역이니까,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역이니까. 게다가 내게도 기쁨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큰 상급과 영광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정말 재미난 사역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으신 샘플이 여기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랑거리로 따지면 우리 예수님만큼 자랑거리가 많은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다 홀로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구원주요, 그분은 심판주십니다. 그분은 모든 영광을 홀로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무슨 자랑을 한다면 그거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죠. 하나도 막 과장된 게 아니죠. 근데 그분이 자랑을 하시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기가 질려서 그 앞에 나가기가 힘들 거예요. 사람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앞에 있으면 주눅이 들잖아요. 조금만 잘난 사람이 자기 앞에 있어 그 자리 피하고 싶어지고 막 그런 게 사람이잖아요. 특히나 뭐 여자들이 그런 심리가 강하다고 그래요. 여자들은 자기보다 더 예쁜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와 함께 다니기를 꺼려한다고 그래요. 뭐 세상 여자들은 얘기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당신을 자랑하셨다면 그 앞에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병자들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면 나왔을까요? 주님이 당신을 자랑하셨다면 그 앞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 죄인들, 창녀들이 어떻게 주 앞에 나왔을까요? 주님이 당신을 자랑하셨다면, 주님 당신을 자랑하셨다면 마리아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려 그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꺼이꺼이 우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주님 당신을 자랑하셨다면 십자가의 한평 강도가 구원받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자랑하셨다면 그 비천한 십자가, 그 죄인들 중에 죄인만 지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지었다고 해도 자기와 완전히 격이 다른 진짜 죄인인 그 강도가 말을 섞지는 않으셨겠죠. 만약 그 강도가 다정하게 얘기를 주고받으면 자기도 죄인같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러니
주님이 주님 당신을 자랑하셨다면 어떤 사람이 그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감히 그 품에 기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감히 어리광 부리고 떼쓰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감히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감히 그 옷을 만질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감히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자기 자랑을 안 하신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가난한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될까 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대로 마음 놓고 못 나갈까 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까 봐,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까 봐, 슬프고 불행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보잘것없는 우리와 친하게 지내시려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와 동행해 주시려고 주님은 자기 자랑을 삼가신 거예요. 낮고 비천하게 우리와 동일한 몸으로 세상에 오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예수님을 날마다 더 닮아가기 바랍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말기 바래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자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만 자랑해 주는 사랑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